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천국에서는 기뻐서 황금종이 울린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올 때에 그렇게 기뻐서 대환영을 하는데 무슨 종이 울린다? 황금으로 만든 종이 울린다. 황금으로 만든 종은 어떤 소리가 날까요? 아주 청아하고 맑고 아주 행복하고 푸근히 널리 울려 퍼지는 그런 소리일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의 장막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갈 때에 천군 천사들이 다 보여지면서 환영하는 무대 속에 예수님이 나오시고 우리를 환영하는 그 광경을 연상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 기쁜 사람, 또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생각만 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로는 중요하다, 좋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막연하게 뜬구름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세 사람이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가자고 예수 믿자고 말해서 천국 가봤어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나는 가봤어요 라고 말을 하더래요. 나는 안 가봤어요. 자기는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래서 천국을 내 안에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네, 그랬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또 이 관을 메고 가다가 또 옛날 땐 덜썩에 살아난 사람도 있죠.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전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의사가 정확히 진단 안 돼가지고 그렇게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천국에 이렇게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결론을 주고 끝났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천국을 안 봤기 때문에 천국이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살아서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땅의 개념으로 봐서는 죽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마음에서 천국을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천국은 이미 우리의 마음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낌을 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서 아무리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도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으면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도매금으로 많은 사람에게 입에 오르내주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좋은 것인데 세상에서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는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기죠. 지금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공기를 계속 들어 마시고 있고 지금 에어컨을 켜놓으니까 이 바람 선풍기와 함께 지금 바람이 순환되고 있는 거 이것은 느끼시죠? 공기가 흐르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데 다 이 집에 가만히 있어 선풍기도 그냥 하고 있으면 이게 지금 공기가 도는지 안 도는지 더군다나 이게 느낌은 있는데 그러나 공기가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산소를 들여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아이가 쌍둥이가 뱃속에서 있으면서 내가 우리 뱃속에서 여기에 있는데 우리 엄마를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느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른다. 뱃속에 살고 있지만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면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 여기 계속 있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우리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
그냥 이 물 속에서 있고 먹을 거 주고 아무 걱정 없는데 왜 밖에 왜 나가냐? 나가지 말고 있자. 그게 우리가 이 살 때에 우리는 속에 있으면서 엄마의 뱃속에 있지만 엄마를 몰라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면 어떤 세상이 있는지 안에만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 거죠. 좋지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보는 세계, 우물 안에서 보이는 조그마한 하늘만 쳐다보고 저게 저만하구나 밖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지식밖에는 사람이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들은 것 외에는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세상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보면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생겼구나. 나중에 다 알게 돼요. 막 태어난다고 해도 아이가 엄마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믿음은 겨자씨와 같아서 천국은 씨앗, 조그마한 씨앗처럼 작은 것이지만 심겨져서 그것이 점점점 커지고 큰 나무가 돼 열매를 맺고 새들까지 깃들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성, 바로 이 번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참 씨앗 같았는데 큰 나무 숲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올해 우리 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그마한 도토리만한 믿음 되지 말고 겨자씨만한 믿음 되지 말고 큰 믿음 되자. 할렐루야. 이 큰 믿음 돼야 하나님과의 좀 만날 때에도 좀 크게 만날 수 있지. 그냥 조그마한 이 우물 속에 있으면 누가 지나가다가 한번 그게 있어? 그 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나 듣지 밖에서 많은 사람들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느낄 수 없는 이런 근시안적인 아주 우물 안에 그런 신앙의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수십 년을 살고 이렇게 믿어도 이런 큰 믿음 되지 못하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속에서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상 속에 봤던 꿈에 봤던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믿음의 체험인데 오늘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볼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궁금증이 아닙니다. 모든 그 역사 속에서 다 이 영적 세계를 또한 이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다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한 서기관의 질문이 예수님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필사.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인쇄소가 있으니까 그냥 놓고 다 보내면 출력이 자동으로 이렇게 막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종이에다가 성경 말씀을 한자 한자에 다 적었어요. 적어서 이 책을 널리 이제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 우리가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글씨 쓸 때 무슨 글씨 썼어요? 조금 먹물개나 머리에 들어있네. 한 사람은 뭘로 썼어요? 펜글씨, 붓글씨, 또 뭐예요? 먹물로 이렇게 써가지고 그때 행하면서 글을 썼잖아요. 한자 한자 글씨 쓰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성경책이 지금 얼마나 이렇게 두껍습니까? 근데 이 성경책을 다 이 종이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두루마리에다가 다 한자 한자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그 펜을 놓고 가서 목욕하고요. 와서 마음을 모아서 다시 그 여호와 그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필사하는 게 정성을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잘 알겠습니까? 근데도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뭘 아는가, 뭘 믿는가 하는 것은 각자에게 다 좀 다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28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들과 변론하는 것을 이게 듣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13절부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라고 해서 헤롯을 따른 사람들이 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내는 세금을 가지고 예수와 논쟁을 벌인 이야기도 나오고, 또 18절부터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 부활이 어디 있어? 라고 믿던 사람이 사두개인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귀족층입니다. 이 수준 있는 지식층이에요. 근데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한 6,000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라고 또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믿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믿고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우리 이 기독교도 교단이 좀 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면 아니 똑같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왜 교단이 이렇게 달라? 그럴 수 있지만 조금씩 그 교리에서 믿는 그 방향이 조금씩 틀린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안 믿는 건 아니고, 구원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믿도록 하셨다, 뭐 이런 이것을 강조하는 교단이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이 믿을 사람을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거고, 누구든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이 위에서 오셨다. 이제 이렇게 여러 이제 보는 각도가 조금의 차이가 이제 있는 이것 때문에 교단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우리의 신앙에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이 모습도 나오고, 또 세금 문제도 나오고, 여러 논쟁을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답변을 아주 대답을 잘 하세요. 그래서 서기관이 이 여러분 논리적이고 또 이 법을 다루고 있는 사람은 정말 논리적이고 답변을 잘하고 하는 거 보면 흥미진진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가서 내 이야기도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기관도 예수님에 묻습니다. 묻는 내용 가운데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죠. 이 질문은 당시에 이 율법학자들이 자주 논쟁을 벌였던 질문 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이 율법이 몇 가지여야 됐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613가지나 됐어요. 613가지.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이 가지수가 많은데, 근데 이 가지수가 많다 보면은 어떤 것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0계명 가운데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이 있죠? 4계명에 있어요. 근데 5계명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 한번 해보겠어요? 부모님이 지금 아파요. 지금 병원에 안 가면은 지금 위급하게 생겼어요. 막 피가 철철 나고 그래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는 병원도 가면 안 되고 거리도 멀리 가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돈을 써도 안 돼요. 안 되면 여러분 병원에 가야 되겠어요? 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부모님 모시고 가야 돼요? 가야 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헷갈리는 거죠. 이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부모님도 공경해야 돼. 어떻게 해? 그러면 내가 의사 돼가지고 하면 좋은데 내가 할 수는 없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예, 이런 것이 들을 때에 어떤 계명을 더 우리가 우선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가 이런 질문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29절에 30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29절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이 늘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적어놓고 문갑에다 놓고 팔목에다 걸고 목에 걸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들으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다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 계명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31절 말씀을 보면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 가운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똑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약에 갑자기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총종합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을 정말 핵심적으로 본 뜻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다 읽지 못하면 무슨 성경만 읽으면 돼? 신약을 읽으면, 근데 신약을 잘 이해하려면 어디를 봐야 돼? 뭘 알아야 돼? 구약을 좀 알아야 또 신약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구약 나 언제 다 못 읽어? 그러면 어디만 읽으면 돼? 신약만 읽으면 돼. 신약도 다 못 읽겠어. 그러면 어디만 읽으면 돼? 복음서 읽으면 되고, 복음서도 너무 많아서 못 읽어. 그러면 어디만 읽으면 돼?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이라도 외우면 돼. 그래서 여러분, 나 시간 없어도 성경 못 읽은 분은 한 구절이라도 읽고 외워. 그리고 맞네, 내가 구원받았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이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 믿고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금요일날 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 성경책이 참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읽으려면 더군다나 나이를 먹어가면 눈이 그냥 건조증이 오고 눈이 아파가지고 그걸 하면 눈을 비벼가면서 아이고 어렵다, 이게 아이고 힘들어, 졸린다, 이게 눈이 쿡쿡 찔린다, 그래가지고 쓰기도 힘들고 읽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읽고 싶은데 못 읽는 사람 위해서 뭐가 나왔냐? 듣는 걸 나왔어. 그래서 이게 들으면 돼. 할렐루야. 신기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 그냥 다 성경은 읽어야 하는 겁니다. 꼭 읽어야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알지. 안 듣고 어떻게 알겠어요?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바로 믿음이 생겨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런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잘 안 오고 성경도 안 읽으니 믿음이 커질 리가 없지.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하지 말고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해놨는데, 성경책이 큰데 이걸 어떻게 다 읽어? 그럴 때 아까 말씀한 대로 구약 못 읽으면 신약 읽고, 신약 못 읽으면 이 복음서 한 권이라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읽으면 좋지만 정못 읽으면 한 권이라도 읽어라. 그것도 잘 안 된다 하면 한 구절이라도 읽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이거 다 커가지고 못 읽어 그러면은 우리가 늘 아는 계명이 있다. 몇 개 계명이 있다? 10계명이 있다. 요것만 외우다. 그것도 10계명인데 외우다 다 까먹고 헷갈려서 다 못 외워요. 그러면 몇 계명만 외우면 돼? 2개만 외우면 돼. 그 2개가 뭐예요?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사랑인데 조금 더 좀 고급지게 하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거기다 살을 붙이면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붙이면 100점.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거 다 모르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2 자르면 줄여. 뭐라고? 사랑해. 누구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그런데 이 말은 바로 이 말씀의 자식 강령이라는 것은 본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뜻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다.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외쳤던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듣고 가야 하는 겁니다. 32절, 33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말을 이 서기관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변할 때 옳소이다. 아주 이치에 딱딱 맞고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논리 정연한 사람, 분석적인 사람은 이렇게 이치에 딱 맞아야 마음에 맞네 라고 하거든요. 이치에 안 맞으면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감정적인 사람은 그냥 확 내 뭐 느낌이 맞으면 받아들이지만 논리적인 사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치가 딱 맞게 설명을 딱 떨어져야 맞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33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서기관이 이야기하자 참 지혜가 있게 대답 잘하네. 예수님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멀지 않도다. 이렇게 대답을 잘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멀지 않다. 멀지 않다. 이미 도착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멀지가 않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까이 가기는 갔는데 들어가지 못했다 하면 더 약올리죠. 아예 못 들어가면은 멀리서가 못 들어가면 그냥 뭐 포기해버리고 마는데 가까이는 있는데 못 들어갔다. 그러면 억울하고 분하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시간 낭비하고 이게 에너지 낭비하고 이거 지금까지 헛것이었나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걸로 마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행함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다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내가 옥에 있을 때 돌아봤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네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바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이웃을 향해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가는 삶,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된 삶,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도들은 신앙의 근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서기관처럼 모든 사람이 가진 것처럼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좀 기분 나쁘게 굉장히 말을 그렇게 팍 내붙여서 하는 사람이 있죠. 너는 머리는 뭐 액세서리 들고 다니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생각을 좀 해. 생각을. 그래 기분 나쁜 것은 머리를 콕콕 생각 좀 해.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기분 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 머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있는 거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며 살자.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구나. 이게 바로 사랑이 핵심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에 사랑에 대한 것이 확신이다. 이게 바로 핵심 키다. 신앙에 하는 겁니다. 또 3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확대를 좀 시켜야 돼요. 어디로가? 하나님 위에만 보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긍정적으로 옆에 사랑해라. 그래서 위에와 아래가 돼서 이게 뭐가 돼?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만 사랑하고 맨날 골방에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가서 이제 무인도 가서 난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의 간격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고 나 무인도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만 하고 살아야 되겠다.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옛날에도 유대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SNF처럼 그냥 밖에 나가서 한 자리 가서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나오다가 나라를 막 구출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막 싸움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지금도 여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확산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살고 이웃에 살고 직장에 살고 이런 확대해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지식인은 주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면서 늘 이 말씀 부여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사랑해야 되는 거 누가 몰라? 나도 사랑하는 거 다 아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거 아는데 세상에 집착하다 보면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수가 생겨요. 캐나다의 북부 초원에는 많은 야생 오리가 있습니다. 야생 오리들이 있는데 겨울철이 되면 오리들은 먹이가 있는 남쪽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먼 거리를 이동하다가 지친 오리들은 넓고 잔잔한 물가를 발견하고는 잠시 머물러 쉽니다. 오리들이 찾는 물가는 마치 넓은 호수와 같아요. 잔잔하고 먹이도 풍부합니다. 대부분의 오리는 이곳에서 잠시 쉼을 회복하고는 다시 남쪽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일부 오리는 넓은 호숫가의 매력에 빠져서 머무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곳도 적당히 따뜻하고 많은 먹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있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유이 호수에 머무는 순간 깜짝 놀라서 하늘로 날갯짓을 하면서 칩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한 급류에 휩쓸려서 죽은 오리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여기 어디냐 그러면은 이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나이아가라. 그래서 이 나이가 많이 먹은 분들이 꼭 나이아가라를 갑니다. 내가요? 나이아가라. 나 젊어지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는 겁니다.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 그 보면 막 떨어져 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 그 주변에서 막 그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멀리서 이렇게 있어도 막 튀깁니다. 예. 그만큼 파도가 급경사 있어가지고 떨어져요. 장관이에요. 한 사람이 가죠. 거기에 가면 이제 높은 그 카페, 그 양식집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보면 그 음식이 상당히 좀 비싸요. 근데 광야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요. 이제 거기도 있는데 이렇게 미국에 캐나다 쪽에 이제 가기 전에 미국 쪽에 이렇게 위에 상류에 보면은 오늘 이 물오리들이 있는 그곳을 볼 수 있어요. 위에는 보면 넓은 이렇게 이제 그 냇가보다 훨씬 크고요. 호수처럼 이렇게 넓은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넓은 데가 있는데 이렇게 위에서 보면 평범한데 갑자기 그냥 탁 낙하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다가 위에만큼이 절벽에 떨어지려고 이제 그 폭포 떨어질 때쯤 가서는 물살이 세지죠. 막 이게 낙하가 커지니까 확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하고 유이 가다 갑자기 그물 세니까 어더더더더 하다가 그냥 빠져서 죽는 오리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잠시 머무르고 있다가 떠날 때는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있다가 남쪽으로 우리들이 갈 때 가야 되는데 세상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 죽는다. 우리가 따라 삽시다. 떠날 때는 떠나자. 떠날 때는 떠나자. 너무 집착하는 거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좋다고 여기 집착하다 보면 천국에 못 가고 빠져서 지옥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천국의 마음을 두고 살자.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내 집은 저 너머에 있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다. 그 복음서가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참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찬양을 할 때 소망의 품을 품고 그때는 막 예수님이 이거 금방 뭐 오실 줄 알았어요. 막. 예? 그랬어. 근데 나중에 이제 하고 보니까 아예 안 오시네? 이제 금방 오시려나? 근데 안 오셔. 그러다가 나중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생각을 잊지 마라. 이제 베드로 이제 이 사도가 바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개념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개념의 시간 차이는 굉장히 커요. 예. 우리는 뭐 1년 한 달이 굉장히 길게 느끼는데 우리가 어때요? 뭐 먹고 놀 때는 시간이 언제 간지 모르게 가죠? 근데 고통스럽고 뭐 이렇게 막 힘든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 시간이 참 안 가죠? 시간 개념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그 시간의 개념을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지은 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예, 이건 우리의 개념으로는 몇십 년, 뭐 100년 뭐 이거 갖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거 가지고 도토리로 뭐 세상을 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주를 재려고 했다면 큰일 나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 우리의 마음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나라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섬김에 있어요. 섬김. 그래서 세족시라는 것처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주는 섬김에 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 일에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신 것을 믿는 거다. 자,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 소유권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있는 것은 지금 청지기, 내가 지금 맡겨주신 주인이 맡겨준 걸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고는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청지기다. 이 소유권의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라요. 자, 또 이 사랑이 틀려요. 세상에는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게 주는 것만 사랑하는데,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세계관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을 좀 넓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면 마치겠어요? 우리가 정말 천국 생활을 누리는 사람, 우리가 정말 실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집에 그 신발장 위에 화분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느라고 허둥지둥하다가 이 화분을 그냥 툭 건드려가지고 깨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랑 이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 남편이 미안해 내가 못 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에요 내가 거기다가 그것을 잘못 둬가지고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보면서 아니다 내 잘못이다 내가 시간 많은 내가 그걸 보고 미리 치워놨어야 되는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때요? 갈 때 기분 좋게 그래서 서로 웃으면서 갔어요. 근데 지옥 같은 집은 어떤 집이냐? 그걸 이렇게 했더니 이거 당신 왜 여기다 이걸 둬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깨트게 만들어 했더니 당신 눈이 없어? 눈가는 뭐 왜 달고 다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보다가 잘 들었다 시어머니 앞에서 쌈질을 하고 에이구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그러니 이게 집안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있어요. 우리 믿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천국 삶이 되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고 그 속에 힘으로 이웃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천국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천국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황금종이 울린다. 황금길을 갑니다. 진주문이 열린다.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천군 천사가 화답하고 놀라운 그 광경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된다. 이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